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조감했고, 오늘은 언약의 후손 또는 언약의 자손 이삭에 대하여 조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원래 이삭은 이제 출생이 21장에서 창세기 35장에 죽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겹쳐지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하고 또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중복이 될 수 있고, 이삭을 얘기하지만 야곱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20장까지 했고, 오늘 21, 22, 23, 24에서 30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이에요. 출생. 창세기 22장은 잘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죠. 23장은 특별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죽음. 그 다음에 24장은 이삭의 결혼.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되죠. 이삭이 이 출생한 21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예요? 이건 언약의 성취란 뜻이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1절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참고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게 이제 둘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언약의 후손이고, 이것은 이제, 그냥 아들이죠. 아들. 그 후처에게 낳았지만 아들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스마엘의 족보를 좀 간단히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누구 이름이 뭐냐면 게달이라는 사람이 게달. 그리고 쭉 가가지고 BC 600년대 누굴까요? 중요한 인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조감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누구? 감네살. 바벨론 왕이죠. 이게 BC 600년이고 다시 1000년이 지나서 AD죠. AD 590년, 그냥 대략 이것도 590년인데 AD 약 600년경에 마호멧이 누구예요?
이슬람 창설자죠. 마호멧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셈과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족보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건 시사적인 거죠. 이 후손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주목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코란 읽어봤나요? 코란? 이슬람의 경전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는 여기 이제 22장이죠.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친 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그 성경 역사 가운데 이삭을 다 빼버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옛날 성전 자리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그 사원이 있죠.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여기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있는 거죠. 오늘 22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과 앞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봤고요. 21장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도전이 되는 그 요절이 있습니다. 요절. 이게 22절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 여러분 그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그랄 땅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그리고 아비멜렉 가문에 태를 닫았다 이렇다 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22장에 우리에게 좀 도전이 돼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핵심이 그렇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2장입니다. 22장. 이제 이삭이 출생해가지고 얼마 있을 때 22장 1절에 어떤 말을 하죠? 1절. 시험하사. 시험은 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죠. 뭐 여기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22장에는요 14절 12절하고 14절이죠. 우선 12절에는 어떻게 되죠? 뭐 내용은 다 아는 거고요.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이건 제가 이제 의역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죠?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12절이죠.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숫 양을 예비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 숫양, 모리아산, 아브라함. 그게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 이것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거죠. 이삭을 제단에 이제 바치잖아요. 근데 스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양을 예비했다 그러죠. 예비했다는 건 뭐예요? 이삭 대신 제물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삭 대신 제물이 됐다. 이건 뭐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말 수 있죠. 대속. 대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신 제사를 드린 거. 자, 그럼 이삭은 뭐냐는 거죠. 이삭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의 의미는 뭐냐면 요것이 핵심이니까 이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인데 이 제물을 살리시고 수장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삭은 누구예요?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나중에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누가 한 거야? 이 제물이 대신 제단에 바쳐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표.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은 중심이 되는 건 이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대속하신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삭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큰 그 해석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본 뜻은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대신 이삭을 살렸잖아요. 대신 죽을 자리에서 대신 살리신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적용을 해보는 건데, 자 봅시다. 이삭은 어떻게 출생했어요? 출생이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에서 유가 태어나듯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생을 이제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독생자예요. 독생자.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독생자. 아브라함의 어떤 독생자의 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분 가지고 이제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뜻은 요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야 됐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심정과 아브라함의 심정이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중에 거지가 누구의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다고 했어요. 낙원.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고 이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예표라고 하면 이제 안 되죠. 갈라디아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도 종종 쓰여요. 자, 아무튼 여기서 본 뜻은 그 이삭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이삭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22장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구현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모리아산이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즉 이 모리아산 뭐냐면 이게 제단이 돼요. 제단, 번제단, 제사 드리는 곳. 거기 어디였어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 앞에 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그래서 모리아산은 제단을 예표를 해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이 설치가 된단 말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역대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모리아산은 성전토를 예표를 해요. 그래서 요 성경적인 것을 다 연결시켰을 때 이 창세기 22장이 바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자니까 뭐 그 자체로 설명이 되지만 가까운 예를 든다면 어떤 예가 있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식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듣고 이미 얻었잖아요. 그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내 몸과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애를 받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절대 신뢰인 거예요. 절대 신뢰.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왜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내가 적당한 때쯤에 하나님이 스톱할 거야, 하실 거야라고 그 믿음으로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드리면 하나님 그 아들을 살릴 거라는 어떤 부활의 확신도 여기서 볼 수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구속사적으로 모리아산 성전 그리고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죽을 이 세상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죄 없는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23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사라의 죽음 장으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결혼 24장입니다. 알다시피 얘가 지중해 얘가 사해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부엘사바 이쪽에서 이제 살고 지중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에 이제 하란이 있어요. 하란. 22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 엘리멜렉에게 이 하란으로 가서 내 자식의 며느리죠.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즉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내 고향. 거기 있죠? 내 고향. 내 고향은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발해 가지고 가서 여기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내용이 24장입니다. 이 24장에서 우리에게 역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요 이 말은 뭐냐면요, 봐요. 자기 종에게 하란에 가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데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을 신뢰해서 그랬을까요? 금연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금연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이제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엘리멜렉의 신앙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 네. 거기 15절을 보면요, 15절. 24장 15절을 보면 혹시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저는요 이 말을 읽는데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은혜가 되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막주가 아닌 뭐. 근데 보면 가는 내내 기도를 해요. 그 엘리멜렉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제가 그 하란의 나홀성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나이가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때 그 물을 주는 아가씨가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랬지만 이건 기도예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눈을 보니까 한 아가씨가 오고 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부탁했죠. 전 물 좀 마실 수 있게 했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마르게도 주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요,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은 엘리멜렉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보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보낼 만한 사람 엘리멜렉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저는 이 창세기 24장은요 숨어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평신도인 우리 엘리멜렉 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전에 개혁 성경에는 순적하게라는 게 있어요. 순적하게. 그러나 이제 개혁 개정에는 순조롭게 됐죠. 왜 순조로울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령을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인도하시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급박할 경우는 하나님 비상간섭을 하시죠. 그게 뭐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발람이 그래요. 발람. 지 멋대로 가고 기도는 해놓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근처에 코너에서 몰아세우죠. 뭐라 그러죠? 안 가니까 발람이 말을 때리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 열받아가지고, 성경에 두 군데 그죠? 동물이 말하는 왜 때리자고 항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갈 길, 인도하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주감이지만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 모습이 너무도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그 집에 리브가 집에 가서 이제 자취정을 쫙 얘기를 하죠. 했더니 이제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잠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부두엘이니까 우리 저기 큰아버지께서 보내셨군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좀 쉬었다가 리브가를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이 부분도 도전이 돼요. 전 바로 가야 됩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리브가한테 의견을 묻었더니 저 갈래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가서 이제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20장 후반에 결혼이 나오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했지만 족보를 여기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 했죠? 우르. 여기서 자,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하란, 그 다음에 나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누가 큰 형인지 서열을 성경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편의상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란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간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밀가라는 딸이 있어요.
이 밀가는 이 나홀과 결혼을 해요. 나홀. 근친 결혼이죠. 근친 결혼. 그러고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부두엘의 남매가 있는데 하나는 라반이고 하나는 리브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들을 일찍 낳았으면 부두엘하고 같은 학년이어야 되는데 이 학년을 뛰어 100세니까 뛰어나가지고 이삭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손녀가 어떻게 되죠? 비슷한 연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큰 딸 레아, 작은 딸 라헬. 이거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카메라에. 그죠? 그리고 이제 실바와 비라가 있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리아에게서 6명, 라헬에게도 2명, 실바 농중에도 2명, 비라에도 2명, 해서 12명. 이제 12지파의 모체가 되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은 뭐죠? 범죄 그 우상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 이삭을 결혼하는 며느리를 자기 고향 여기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참고로 창세기를 읽으려면 이 족보를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칠판 치우고 25장부터 다시 말씀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을 하죠. 그 다음에 26장은 이삭이 거부가 된 부자, 큰 부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7장은 야곱의 뭐 표현이 그런데 야곱의 축복권 탈취, 그리고 도망. 뭐랬죠? 아까 얘기했죠? 하란의 외가로. 도망을 하게 되고. 28장은 베델 사건이 있죠. 베델 사건. 그 다음에 29장은 야곱의 결혼. 30장은 열한 명의 아들을 출산하고 여기서 요셉이 출생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25장은 야곱과 에서가 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 23절이네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현몽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 국민이 싸운다 그러죠? 그리고 뭐 알다시피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자 형으로 태어난 에서가 먼저 나온 에서가 나중에 나온 야곱이 형이 된다는 뜻이죠. 형. 이제 이게 영적인데 영적 형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대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뭐가 될 누굽니까? 이삭의 야곱은 장자가 되는 거죠. 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이 신약에서 인용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9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 메시아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를 1장부터 8장까지 하잖아요. 8장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상 질문과 답변하는 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손민인데 뭐 손민을 거저 얻은 거야? 거저 얻은 겁니다. 손민은 뭐야? 그러면 차별이 뭐야?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야곱이 형이지. 야곱이 형이 됐어. 근데 실질적으로 에서가 형이지 않냐? 쌍둥이 중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을 장자로 언약의 후손으로 지명하셨어. 지명. 자, 그러면 야곱이 무슨 노력을 했나? 요청을 했나?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냥 지명하신 거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너희를 선택한 거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무엇을 해서 너희가 훌륭해서 너희가 내 선민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냥 선민으로 택한 거야. 이것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기독교에는 두 신학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는 장로교 쪽과 또 이제 저 감리교 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 파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긴 한데만,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요, 야곱을 형으로 상속자를 택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언약의 후손 문제예요. 언약의 후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지금 계속 핵심이 뭐예요? 구속사의 수행에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 야곱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
그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 이거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이 예언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 25장에 뭐가 나오면 어렸을 때 이 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일 말이죠? 파쪽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장자권을 팔죠.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에서로부터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입니다. 이제 두 아이를 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26장에 보면 1절에 어떻게 했죠? 또 신주이가 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가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내려갔더니 그 지역에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 여기 있었는데 이 그랄 족속들의 목동들이 핍박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기근의 우물은 엄청 이게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근데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야곱은 그 기근 중에도 봐요. 기근 중에도 가뭄 중에도 우물이 계속 하면 나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이걸 바라봤던 그랄왕의 목동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텃세를 부리고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쫓겨가면서 계속 이제 목축 가축들에게 물을 줘야 되니까 우물을 계속 판단 말이죠. 그래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결국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뭐 우물이 많이 나오니까 가축들 잘 먹이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니까 뭐가 되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성경에서 거부는 이제 욥도 거부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22장에서 요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똑같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요 말이에요.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봤다. 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라든가 너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 아비멜렉이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이삭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찾는다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나 같으면 한번 대들었을 것 같아요. 뭐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 상황에서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그래서 이삭은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온유와 관련한 것 우선 마태복음 5장 5절 그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물론
자비의 하나님일 때 그죠? 진노의 하나님도 이렇게 되지만 온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그 다음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이렇게 되죠. 이삭은 온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라랑이 봅니다. 나중에 이제 요 말을 하기 전에 아비멜렉이 이삭에 찾아갔을 때 그러죠. 이삭이 야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오느냐 이제 와서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장은 야곱이 어떻게 시작되면 21장 1절은요 눈이 어두워져.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이때 뭐죠? 사냥감으로 사냥해서 맛있는 사냥감으로 그 고기를 좀 요리해 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삭이 에서에게 하죠. 에서. 알다시피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제 좀 표현이 그랬다마는 완전히 사기를 칩니다. 사기. 그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런 기도, 노아의 기도나 야곱의 기도나 족장 시대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적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나중에 속였지만 그걸 알았지만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나머지 에서에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우선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이 세 사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삭은요 눈이 멀었다는 그 이게 늙어서 몸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시력이 떨어진 거 시력. 그러나 이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안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나온 아이가 형이 될 것이다 라는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부부가 되어서 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삭이 이거를 무시했거나 저는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안 할 리가 없죠. 그죠? 이런 일은 나중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삭은 늙어서 시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영안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늙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귀도 들수고 눈 시력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 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영안을 갖는 것은 나이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영안과 또 영적 음성을 듣는 즉 성령에 민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짚고 나갑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야?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하고 협잡해가지고 사기쳐? 이렇게 아마 지금 이 방송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야곱이에요. 야곱. 이 그 책 중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열심이 나와요. 야곱의 내용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하여튼 그 어린 야곱이 장자권 얻겠다고 남자가 서로 다투고 뺏어 먹으려 했던 그 팥죽을 형에게 팔고 장자권을 하는 이거와 이것도 엄마와 함께 이렇게 축복권을 탈취하는 야곱.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쓸데없이 지나친 열정과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이 들어간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죠.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장자였다는 사실을 야곱은 물론 어렸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이후에도 그 야곱의 인생 후반에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8장은 이제 이런 사건에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에서가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뭐 그랬겠죠. 쫓아오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제 보에서 하란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귀 한 마리 갖고 갔을 텐데 가다가 저물게 되죠. 그래서 한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 메고 이제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향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자기 가족의 신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귀향할 때 여기를 다시 가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자. 뭐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란으로 도피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가 또 하나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3절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여긴 말하자면 26장 4절. 그래서 제가 삼중언약 얘기했죠. 삼중언약. 여기 뭐냐면 내 후손이 그 만민에게 축복이 될 것. 내 후손이 만민에게 축복이 될 것. 그리고 28장 14절 뭐라 그러죠? 여기를 뭐냐면 내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언약의 삼중언약, 이 창세기, 이 족장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삼중언약이 기록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죠. 지금 하란을 향해서 도주 중에 있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 그리고 다시 이곳 가나안이죠.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에게 언약했던
이곳으로 너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 가는 지체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29장은 이제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라반의 딸 라헬이 둘째 딸이죠.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구원을 했는데 7년 동안 노동을 하면 주겠다. 7년 후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부인이 되었다. 이 사건 다 알잖아요, 그죠? 뭐 이건 다 읽으면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나중에 6년을 더해서 20년간 노역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얻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 몸종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제 라헬이 무자했었는데 라헬이 무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식을 주죠. 그게 요셉이 출생하게 되는 3장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바로 29장 30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원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 꼬여버려요. 꼬여서 결국은 원치 않는 그 몸종까지 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는 이 사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위 구약의 12지파를 내기 위해서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반 섭리에 의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섭리. 뭔지 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너희들이 알아서 씨 뿌리고 걷어서 먹고 살아라. 일반 섭리에 역사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거지만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12명을 두게 되는 이것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에 있어서 12이라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12를 둠으로써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유대인들에게 12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거든요. 또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지자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무튼 야곱에게 있어서 이 12명의 아들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삭의 생애는 뭐 좀 남았긴 했지만 오늘은 언약의 후손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